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였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됐고 영생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시간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분이 내 죄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강도죄나 특별히 살인죄나 극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어명이 떨어져야만이 그 처형이 진행되는 그 극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수치가 있습니다. 수치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가 십자가에 나는 내려와라. 예수님은 당할 수 있는 순한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겁니다. 왜? 내 죄 때문에. 내가 죄가 그렇게 영원한 심판에 거할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내 대신 수치를 당하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멸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겁니다. 로마에서 처형이 떨어지면은 장장 6시간 동안 달려서 피 흘려 죽는 행위는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극형, 취급받을 수 없는 인간 이하의 멸시.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예수님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인류에게 버림을 받았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길을 묵묵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 하신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천대입니다. 더 이상 천대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행위는 노예, 반역자, 정치적 반역자 혹은 천민, 물건 취급당한 겁니다. 주님은 한낱 물건이었습니다. 연약하신 분이.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성육신에서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갖고 있는 성정,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천대를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려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종이셨습니다. 노예로 오신 거예요.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광을 받고 찬송받고 여러분 모든 그 권세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셨지만 내려오신 겁니다. 낮게 자기를 비운 거이다. 여러분
그리고 저의 죄를 사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롱이었습니다. 당할 수 있는 희롱은 다 당했어요. 희롱은 이런 거예요. 놀잇감, 장난감, 정신적인 폭력을 당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길, 희롱을 당할 수 있는 모든 길을 그냥 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여러분 17절 20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향해서 경례한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네가 왕이냐 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장난을 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할 수 있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희롱, 장난감 취급을 받은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시려고, 죄인이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은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인간이 쓸 수 없는 가시 면류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유대인들이 머리에 뒤집어 씌운 거예요. 머리를 뒤집어 씌니까 이 머리에 터져가지고 피가 흘렀죠.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쓴 이유는 내가 왕이냐 하는 조롱입니다. 멸시입니다. 내가 가짜 왕이 아니냐. 로마의 속국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할 내가 왕이냐, 정치적인 메시아냐,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은 그 피는 여러분을 살리는 피의 흔적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19절 말씀해 보면은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 하며 무릎을 꿇고 그리고 비웃더라. 예수님을 비하냐는 거. 네가 왕이냐? 네가 구원할 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가짜 왕은 진짜 왕인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영광의 왕이 주님인 겁니다. 희롱당하고 멸시당했던 그 면류관이 영광의 왕이라는 면류관은 그들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안에 욕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할 수 있는 것은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욕 먹는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욕, 주님 이미 다 당하셨습니다. 독설, 악설, 더러운 말, 추잡한 말, 욕짓거리, 이러한 모든 후욕은 예수님이 당할 수 있는 것은 다 당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여러분, 사람은 반응입니다. 치면 반응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욕할 수 있는 분이고, 악설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독설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심지어는 저주를 해서 하늘을 명해서 인간의 심판을 반드시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는 옷을 벗기는 일을 당한 겁니다. 사람이 군중 앞에, 대중 앞에 옷을 홀딱 벗기는 것은 그만한 낭신은 없습니다. 정신적인 굴욕을 주님은 당하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람 앞에 당하는 굴욕이 아니라 민중 앞에, 군중 앞에,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주님은 멸시를 당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라고 하는 것은 왕의 옷입니다. 네가 왕이냐 하는 겁니다. 네가 지도자냐 하는 겁니다. 네가 권세자냐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옷을 벗겨서 왕의 옷을 입고 말없이 가신 겁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옷자락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경거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겁니다. 오늘 찬양했듯이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팠어요.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 그 길은 피 흘림의 길이고 공개적인 망신의 길이고 힘없는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매맞고 가는 예수, 멸시당하는 예수, 여러분 아무도 박수치는 사람이 없는 예수, 고통을 받는 예수의 그 가는 그는 구경거리였고 공개적인 인격적 타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 하신 거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수많은 청중들과 여러분 민중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으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인류를 구원하느냐 하는 대중적 인격 타살을 주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살리시려고, 여러분의 죄값을 대시는 것. 또 하나, 십자가는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비웃는다는 것은 멸시하는 겁니다. 고개를 바싹 두고 주님은 그걸 당하셨습니다. 저는 표정과 작은 음성과 소리는 청각적 멸시와 무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멸시를 받고 비웃음을 당한 겁니다. 시편 22편 7절과 8절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한 이 비웃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버림을 받은 예수님은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아마 이랬을 겁니다. 웃기고 있네. 또 성경 보니까 머리를 흔들며 아니요. 저 양반은 아니요. 저 양반은 예수가 아니요. 저 사람은 인류를 구원할 자 아니요. 웃기고 있네. 주님은 그거를 당하신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나라가 나타나는 인간의 표정과 감정과 멸시는 동일한 겁니다. 그 비웃음에 주님은 굴하지 않고 가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는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조롱은, 사람이 조롱을 한다는 것은 내가 패배자라 하는 겁니다. 내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라고 낙인을 찍어 버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4절에 보면 그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는 친자가 아니냐? 친자가 누구냐? 너를 친자가. 예수님은 눈을 가리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조롱은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은 아파도 아프지 않을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침뱉음을 당한 겁니다. 사람은 침을 뱉는데 이 침은 오물이나 쓰레기 같을 때 뱉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침을 뱉을 때, 여러분, 더러운 거를 뱉는 거는 오물 있을 때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있으면 사람을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한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 죄가 없는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니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 멸시를 당하신 겁니다. 그 오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 그 쓰레기를 뒤집어 쓴 겁니다. 누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주의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모욕이었습니다. 모욕은 여러분 보면은 사람의 감정을 상해서 무너뜨리는 그게 모욕입니다. 주님은 그걸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더라. 예수님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적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 가지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감정이 상할 만큼 그런 인격의 타살을 받으신 거죠. 또 하나, 십자가는 뺨맞이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뺨을, 따귀를 맞는다는 건 인격적인 굴욕입니다. 죽음보다,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죽음보다 더 치욕스러운 거는 뺨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사람이 오른손을 들어서 상대방의 따귀를 때리면은 엄청나게 아프죠. 그렇게 맞잖아요. 반대로 이걸로 친 거예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반대로 이걸 친다는 건 치욕적인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맞으신 거예요. 그런 치욕을 받으신 거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이사야 56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를 때리는 자가 있는데 나는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나의 뺨까지 맡기며 그랬습니다. 주님은 맡기신 거예요. 몸을 맡기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해라. 인간이 당할 수, 여러분, 있는 모든 치욕적, 그게 인간의 죄거든요. 인간의 지저분함 당하신 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는 매맞이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는다는 것은 폭력이에요. 공포입니다. 생존의 위협이에요. 주님도 생존의 위협을 가지신 거죠. 엄청나게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니까 주먹으로 예수를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 잘못 없는, 법정에서 잘못이 없다는 예수를 사람들은 주먹으로 내리친 거예요. 주먹으로 온몸을 내리친 거죠. 그리고 손바닥으로 사람이 맞을 수 있는, 때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주님은 다 맞으신 거예요. 그 손바닥 맞은 자죽, 주먹으로 맞은 자죽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흔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채찍으로 맞으신 거예요. 채찍은 그 당시에 문화에서는, 여러분, 가죽 끝에, 이렇게 가죽의 끝에 거기에는 뼈 조각을 달아놓고 가죽의 끝에 납 조각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 채찍으로 내리친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채찍은 자죽이 나지만 이 사람들이 때리는 예수를 향한 채찍은 때려서 잡아당기면 살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죠. 그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들은 좀 과도하게 표현했지만 그게 맞는 거거든요. 때리면 살점이 튀어나와요. 막 찢어지는 거죠. 주님이 그 찢어짐, 피 흘림, 고통은 인간, 여러분, 매직 쇼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모든 살이 찢어지는 그 피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으로 살면 영원한 심판을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인생이기에 주님이 대신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누명입니다. 빌라도 최고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군중들이 모이는 건 대중 앞에 여러분, 빌라도가 총독이 예수의 죄를 찾은 거예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었어요. 기소할 내용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죄가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죽이려고 그런 걸 죽이려고. 그게 인간의 극치의 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거가 많이 있으나 찾지 못하더라. 성경 얘기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무흠한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생명을 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인류가 끝났다면 한낱 종교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 처절한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단절입니다. 사람과의 단절, 삶의 단절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슬픈 일은 죽음이에요.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교회에 아주 젊은 여집사님, 남편인 그 이석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병원에 제 아내가 있는데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집사님 힘들지? 내가 지금 달려갈게. 꼭 기다려. 그리고 복역자들 전체 다 수집하고 그리고 신일병원에 갔어요. 그동안도 그 아내 되는 최 집사님은 암으로 전이가 다 됐어요. 임파선, 뼈, 혈관, 그리고 한쪽은 온통 부어서 사람이 쳐다볼 수가 없어. 처절해. 마지막 이제 이 황달의 치수가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은 혼수 상태 전에 저를 부른 거예요. 내가 갈게요. 갔지. 그래서 비참하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예배를 집례를 했어요. 부역자들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집사님 나왔어요. 있는 힘을 다했어. 있는 힘을 다했어. 있는 힘을 다했어. 그리고 찬송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지막 영접기도 하고 생명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고 왔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 죽는다고 하는 거 이거 참 비참한 일이에요. 사랑과의 단절만큼 여러분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존재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낱 성인이 죽은 거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 다시 살아난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생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망이요 꿈이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사신 거예요. 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가 어떤 종교의 대표자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만큼 빅뉴스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게 이 부활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잠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를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예요. 아담 안에서는 죽어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살아난 생명의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의 부활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가 오리라.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부활의 영광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은혜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깊은 감격과 소망과 꿈이 우리가 얻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